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이 아니라 악인에게 집중을 했고,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고통이 아니라 경건의 길을 떠난 자들, 그렇게 경건을 버린 자들의 삶 속에도 있는 그 고통, 그들의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의인들이 경건의 길을 걸어갈 때 받는 고통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의 길을 버린 자, 그러한 길을 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비참함이 있는지는 우리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비참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씻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 자기를 쫓아가는 양심의 가책에 의하여서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는 죄책감과 그것에 의한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끊임없는 죄책감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한 경건의 길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니 한평생 외로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거부감과 외로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평생 무엇인가 모으고 무엇인가를 위해 애썼지만 그의 인생 결국은 그것을 누리거나 그것을 갖지 못하는 허무함 가운데 그의 인생을 마친다. 그의 허무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가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보다 은혜를 버린 것이 더 크기에, 계속해서 죄를 가리고 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쌓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라는 영적이고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가 누린 모든 것이 결국은 죄를 쌓고 형벌을 쌓는 가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고통보다 경건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은 이 2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실질적인 비참함과 고통,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구원을 얻고 사람이 축복을 받고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이유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요, 믿음으로 상급을 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 또한 동일하게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무슨 믿음입니까? 26절을 자세히 보면 그가 무엇을 믿기 때문일까요? 자기를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마음, 특별히 생각이죠. 자기를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근거,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상급을 주기도 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자기와 자기의 생각을 믿느냐 아니냐가 고통의 원인의 어떤 그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잠언 28장은 솔로몬 2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수집했지만 기록은 사실 솔로몬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던 순간 솔로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이 뭐죠?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1,000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그냥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나 보다. 제사 드렸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 첫 번째는 각을 뜨고 전부를 다 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나 존재 전체를 낱낱이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근데 또 번제의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번제는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지금 태워 드리는 이 제물과 나를 완전히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자기와 동일시했고 그 모든 양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는 그 순간 자기를
1,000번이나 죽이는 삶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소중한 제물을 하나 바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왕이 되는 그 순간에 1,000번의 자기의 부인을 경험했고 자기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신뢰의 자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구해라. 내가 뭐든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과였던 것이고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록했던 솔로몬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찾아오는 이유도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이지만 내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도 내가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믿는 믿음, 내 생각을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모래와 같고 흙과 같은 훅 불어버리면 쓸려가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모래와 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왜곡될 수도 있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결코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통이 찾아온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경건을 버린 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 그 실제적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라다니는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방탕을 따른다, 방탕에 끌려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게으름 이런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 이런 뜻입니다. 허무한데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고 허무한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것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종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끌려다닐까요? 20절에 보니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형벌 멀지 못할 것이다. 부하고자 하는 것,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 재물, 이것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요. 한 조각 떡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요. 재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허무하다라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게 영적인 유익이나 구원이나 정말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필요로 채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끌려다닌다는 겁니까? 재물, 이것에 끌려다닌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돈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당시 최고 권력자 가이사의 얼굴, 그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누리고 편안을 누리고 편안하게 하고 삶을 살 때 편안하죠. 그런데 이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재물보다 돈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이 훨씬 소중한 가치예요. 그런데 재물에 눈이 멀다 보니까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그 재물 속히 얻는 것에 그러니까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속한 것에 종이 되어 있고 그리고요 한 조각 떡 이것이 우리를 계속 집어삼키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육체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니 우리는 물질의 재물, 땅에 속한 건 물질적인 것에 종이 되거나 혹은 나 자신, 육신, 이 육신의 종이 되어서 한평생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이고 이것에 끌려다니다 보면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까?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종된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을 가보시면요. 우리는 벗어버리면 우리가 자유롭고 고통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고 땅에 속한 것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오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벗고 쉬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오히려 더 종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에게 종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지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멍에를 지어주셨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멍에를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일하게 만드는 것도 멍에지만 동행하게 하는 것도 멍에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하여 저 본향으로, 저 거룩으로, 저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우리에게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멍에를 따라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육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자가 끊임없이 나를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멍에를 메고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그 원인은 바로 불완전한 회복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 저거는 뭐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 자기에게 속한 것만 바라보는 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눈은요, 악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눈, 완전하지 못한 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왜곡되어 본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는지 보이는데 빈궁이 자기에게로, 그래서 재물을 얻는 것에만 급급하면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되 희미하게 보거나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것만 보거나 아니면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보는 것.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면 오히려 더, 완전히 보지 못하면 더 주의해요. 그런데 대충 보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악인의 눈은, 불완전한 눈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되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보지 못하던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실 때에 보게 되었다라는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던 자였어요. 맹인과 같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보고 있느냐,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 가 보시면요.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께 나와서 손대기를 구했어요. 자, 그때에 좀 이 본문 8장은 좀 독특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에 나가셨어요. 그냥 보통은 보이지 않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귀를 열어주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치료하셨던 분이, 손만 대도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어떻게 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눈을 떴어요. 보지 못했던 그가 봤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눈이 떴어요. 앞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예수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 주변에 자기를 눈뜨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보였을 것이. 그런데 그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불완전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사실 저 본문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러니까 7병2여의 기적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5병2여의 기적이 있었어요. 5병2여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떡이 찢기듯이 그분이 찢겨져서 이 유대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땅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겨지시는 떡이 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먹이시는 떡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그때 남았던 떡을 놔두고 왔네. 그러니까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떡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의 떡을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기는 보는데 완전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런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맹인의 눈을 2번 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 상황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내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뛰쳐나가서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 내가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나무같이 보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의 고백을 듣고, 처음에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눈을 뜨게 된 것은 주님, 나를 완전히 고쳐주십시오라는 자기 자신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를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가 밝히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대충 본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전혀 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나는 본다라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뭇가지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희미하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되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완전한 회복을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는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그분께 고백드리고 그분이 다시 내게 안수하여서 완전히 밝히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끔씩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고 지금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시험 속에서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통은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반드시 우리가 어긋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도 주시고요. 때로는 고통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떤 의사도 그 고통을 함부로 없애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을 때까지 그 고통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그 고통의 원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 나의 믿음이 예수와 그분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나와 나의 생각,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았는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혹은 내가 또다시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고서 물질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육신의 멍에를 메고서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불완전한 회복 속에서도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